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몇 번 없습니다. 아주 귀한 기적이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살려주셨죠. 달리 다굼 하시면서 일으켜주셨습니다. 또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례식장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시대 때 2번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주었죠. 또 이번에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다시 살려냅니다.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적이고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의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즉시 내려가 기도함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때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떡을 떼어.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앞뒤로 떡을 뗐다 하는 단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즉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떡을 떼는 일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런 문학적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단락의 앞문장과 뒷문장에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써서 주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의 주제가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떡을 떼는 일이 주제인데 떡을 떼는 일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떡을 떼는 일이 뭔가? 떡을 떼는 일이 무엇입니까? 떡을 뗐다 이 말은 성경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을 가리켜서 떡을 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셨죠. 그리고 잔을 또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빵을 말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에 빵이 없었죠. 빵하고 비슷한 게 뭔가 봤더니 밥은 아니고 빵하고 비슷한 게 뭔가 했더니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빵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입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 찢어주심을 제가 붙듭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에 제 삶을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으면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건너와 복음을 전해달라 하고 마게도니안 콜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드로아에서 교회를 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렀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기초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가르치고 또 밤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음 같은 시련이 닥쳐올 텐데, 앞으로 죽음 같은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텐데, 이 기초가 영 부실하니까 흔들어지고 결국은 다 흩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는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드로아 교회가 경험했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복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생명의 경험이 풍성한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이 생명의 경험이 풍성한가? 우리 목장은 이 생명의 경험이 풍성한가?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성찬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심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머리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혼 전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실제로 떡을 떼고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 먹고 마십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전인으로 참여하며 십자가를 붙든다고 고백할 때 강력하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또 성찬식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의 몸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실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는 것을 몸으로 받으면서 또 그 몸이 찢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영적인 실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십자가 붙듭니다. 제게 생명 주신 이 떡을 제가 받고 제게 생명 주신 이 피를 제가 마십니다 할 때 우리 영은 실제로 주의 부활한 그 몸에 참여하게 되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떼야 돼요. 다 잘라 놓은 것을 주의 몸을 칼로 자르면 안 되고 떼야 되는데 우리는 잘라가 편의상 그렇게 하죠. 떼어봐야 되는 거예요. 떼어지는 것이. 이것은 나의 몸이니 하고 떼어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먹고. 그럴 때 영적으로 실제로 주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공급됩니다.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립니다. 실제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넘어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더럽혔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하기 전에 애찬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의 식탁 교제죠.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신분 높은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종들은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빨리 급히 와야 되기 때문에 음식 마련할 돈도 없고 또 음식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분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함께 먹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고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붙드는 거죠. 주의 피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당신은 주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 것만 자기 혼자 먹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 거 챙겨와서 자기들 것만 먹고 끼리끼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막힌 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동안 부자들은 먹고 취했고 가난한 자들, 노예들은 굶주렸습니다. 복음을 붙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성찬식을 망쳐 놓아버렸습니다. 더럽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적지 아니하니, 많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고백으로 그 성찬식에 참여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실제 참여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적고 병든 자도 적고 죽은 자도 별로, 술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자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듭니다. 여기에 제 인생을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죽으면 삽니다. 주님 밖에서 살면 오히려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 망하면 오히려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밖에서 살면 오히려 망합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어제 한 청년이, 우산에서 같이 사역했던 청년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청년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카페를 하셨어요. 카페 하기 전에는 예배 잘 참석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카페를 차렸는데 카페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성공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며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있다고. 돈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엉망이 되고 있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망하라고 기도해야 될지. 목사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으세요. 십자가 붙으세요. 십자가 붙으세요. 이종관 목사님이 간혹 아주 무서운 소리 하셨어요.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지 마시고 주 안에서 망하세요. 주 안에서 망하셔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면 살고 주님 안에서 망하면 다시 일어나지만 주님 밖에서 살고 주님 밖에서 성공하면 망합니다. 십자가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또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리고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완전히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성찬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유도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진짜 죽을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날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이 복음을 붙들고 죽었던 자들이 모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맛본다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맛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사단의 공격에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맥을 추지 못해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경험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게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흔들려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꼴랑 그 어려운 일 당했다고 흔들려요. 만사가 좋을 때는요, 누가 신앙이 좋은지 누가 신앙이 나쁜지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상황 안 좋아지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인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도님들, 왜 흔들릴까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고난 만났다고 그렇게 맥을 못 추고 흔들릴까요?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신방해보면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환난이라는 메스를 통해서 한꺼풀 째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세상살이 믿음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했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 이 땅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앞길을 방해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실패케 만들고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고 지근지근 밟혀서 실패 그늘 안에서 탄식하며 살게 만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 있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믿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또 유혹받을 때 신앙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단의 유혹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유혹 앞에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때 기승을 부렸던 것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온 교회 돌아다니며 헤집으며 율법주의 퍼뜨리고 영지주의 퍼뜨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십자가 거부하게 만들고, 핍박을 피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 거부하게 만들고, 물욕과 정욕에 탐닉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공격들이 초대교회 교회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무엇에다 부탁한다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우리를 세웁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세웁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밤새도록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못 볼 테니까. 3차 전도 여행 떠나고 예루살렘 가면 이제 로마로 갑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시아 쪽으로는. 그런데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곧 있으면 바울이 떠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리가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흔들고 또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목회자만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셔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은사는 뭡니까? 말씀 가르치는 은사예요. 목사가 말씀 가르치는데 게으르고 목사가 말씀 가르치는데 열정이 없고 태만하다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목사에게서 엉뚱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목사한테. 그게 목사 사랑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엉뚱하게 목사한테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쳤다. 성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성도님들, 말씀에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장아찌가 되도록 푹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붙들 말씀이 있는가? 내게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 만한 말씀이 있는가? 성도님들, 사방이 어두워도 붙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빛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중학교 올라갈 때 사업 망하시고 집이 길바닥으로 나 앉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암흑이 암흑.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주님 떠났다가 대학교 때 다시 주님 만났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주님 만나도. 여전히 형편없는 환경과 상황. 환경과 상황 보면은 살고 싶은 소망이 사라져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무작정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읽다 보면 희망이 생겨요. 읽다 보면 한번 해보자는 힘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 바라보시면 한숨만 나오지 답이 나옵니까? 말씀을 붙들으세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려고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말씀 가르쳐서 성도들 잘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좀 받아 누리세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금 힘든 것 같아 보여도 눈물을 흘리고 말씀 붙잡으려고 노력하시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언제 거둡니까? 흔들 때, 사단이 파상 공격할 때,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눈물나게 공부합니다. 지금 거둡니까 열매를? 아니에요. 언제 거둡니까? 수능 때. 지금 어렵다고 배짱이처럼 뺀질뺀질 놀고 시간을 즐긴다면 거둬야 될 타임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씨를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인생 걸어보란 얘기입니다. 엄한 데 인생 걸지 말고. 셋째,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애쓰는 유도고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눈물 납니다. 여기 청년이라는 헬라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종을 얘기합니다. 종을. 이 유도고는 노예였습니다. 나이는 8세에서 14세 아이를 말합니다. 아마도 청소년쯤 됐겠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나 아니면 중학교 정도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일을 시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인 수발 들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일을 늦게 마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더 배워야겠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고 알아야겠다 하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오늘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기 때문에 얼른 마치고 교회가 모이는 다락방으로 갔지만 이 다락방에는 사람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두리번 살펴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저 창틀 위에 앉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창틀 위로 걸터 앉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유도고는 졸음이 왔습니다. 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졸렸겠습니까? 거기다가 등불이 많이 밝혀져 있다 했습니다. 다락방에. 이산화탄소를 품어내겠죠? 등불에서. 졸음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끝날 줄을 몰라.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2번 언급됐다는 것은 그가 졸음과 싸웠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졸면 안 돼.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맙니다. 성도님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도고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다가 그래도 주님 붙들려고 주님 말씀 붙잡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간하고 돌아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십니다. 그런 분들 좀 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토요일 밤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주일 새벽까지 보낸 다음에 하얗게 밤을 보낸 다음에 와서 조는 것은 주님이 뭐라 하실 거예요. 심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주님 붙들어 보려고 생명이 여기 있는 줄 믿고 나오셨다가 꾸벅꾸벅 조시는 분은 생명 주십니다.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단하겠느냐.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십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5번. 예수님 3번, 베드로 1번, 바울 1번. 얼마나 귀한 기적이에요. 2000년 동안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귀한 기적을 누구에게 허비하셨어요? 유두고에게. 청소년이 네가 나를 붙들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네게 생명을 주리라.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유두고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창에서 떨어져 3층 아래로 떨어집니다. 9절 보니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몸이 축 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학자들을 자율주의 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율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못 믿으니까 기절했다, 기절한 거다, 기절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가죠? 누가는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닥터입니다.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분간 못할 사람이 아니죠. 또 12절을 보시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살아난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중단하고 즉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했죠. 예, 그때 수요 기도회 때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르밧가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죠. 아빠 품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간절함이죠. 주님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려가셔야 되죠.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됩니까? 하고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응답이 온 것이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완전히 성찬식은 난리가 난 거죠. 장례식이 되어버린 거죠. 성찬식은 생명을 주는 건데 장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애쓰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졸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보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십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일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할 만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 붙들려고 애를 쓰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산단 말입니다.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죽었던 유두고도 살리셨는데 하물며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망하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살면 오히려 죽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흥하면 오히려 그 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씁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주님이 생명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 복음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